제가 어릴 때 시골 고향에서 다녔던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억에 가물가물한 마루가 있는 교회는 방앗간 옆에 있었던 아주 작은 건물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녔던 교회는 흙벽으로 된 그런 교회당인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기울어지고 그럴 때 아름들이 보드나무를 몇 개 받쳐가지고 교회당에 유지됐던 그런 교회당에 어릴 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철이 들어서 그 건물을 늘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저희 고향 가면 큰 그 시내가 흐르는 데 거기 여름에는 물이 마르고 하니까 그런 시내 한복판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면 돈을 벌어서 교회당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는 안 주시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저희 고향 교회 청년들이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벽돌을 직접 찍어서 이제 아주 아담한 교회당을 잘 건축했습니다. 흙벽으로 했던 교회당에서 그 튼튼한 벽돌로 지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제 기억 속에 그때의 교회당이 가장 제 마음에 있습니다. 진주 금산에 가서 이제 편벽 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들을 사와서 도로변에 이제 심어서 큰 울타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화단에 꽃을 또 많이 사서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꽃을 좋아하고, 교회를 보면 늘 좋은 꽃을 심고 싶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을 하나님께서 제게도 여러분처럼 허락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건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세순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전도사 시절을 창녕 그 장마에 있는 장마 제일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제 선배가 개척한 그런 교회이고, 교회당은 한 3분의 1은 사택으로 쓰고 3분의 1은 교회당으로 쓰는 하나의 건물로 된, 거기도 이제 그 밭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청량 가면 옥천 계곡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서 산에서 저희 집사님과 함께 나무를 캐다가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제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번엔 나무에 대한 감각은 없고 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다 베버리고 벌통을 갖다 놔서 제가 뒤에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나무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런 교회도 제가 봉사를 해봤고, 또 우리 지금의 이 교회당을 개척하기 전에는 남의 교회당을 빌려서 전세도 살고, 또 조립식에도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주택에서도 살아보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성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바울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아직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교회가 로마에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가르친 대로 믿어주고 살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의 안타까움도 생각하고, 그 교회가 가장 부족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런 깊은 고민 끝에 하나님 주신 이 계시로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을 편지로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세워졌던 그 배경과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귀착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바울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회당장과 그 온 집안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도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바울의 선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려고 동행하는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가다가 에베소에 머물게 됐고 에베소에 들리게 됐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변론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음 때가 되면 오겠다 하고서 바울이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남겨두고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갔는데, 여기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도상에는 위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이제 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지금 특히 남부 지역이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4절에서 28절까지는 그 에베소에 아볼로가 그곳에 와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프리카 북부에는 그 이집트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그곳이 알렉산드리아 아닙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설교를 듣고 하는 가운데 바울에게서 배운 지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조용히 불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27절에 보면 아가야 고린도로 건너가고 에베소는 비게 됐습니다. 그때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가르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 알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받은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설교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에베소 교회 성도가 전부 다 12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12명이었다.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지식이 대단합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겠죠.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운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에베소에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전체가 복음화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던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바울이 2년 동안 또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가정교회들이 생겨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드니까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 그 때를 대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는데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잘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바라. 신이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이제 아데미 여신상 같은 걸 더 이상 안 사는 거죠. 그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큰 소동이 생겼습니다. 시내가 아주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외쳤는데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래서 이 서기장이 이 시내가 소동이 생기고 나니까 질서를 위해서 그들을 잘 설득합니다.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머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우리 에베소시는 누가 뭐래도
신전을 지키는 그런 도시다. 아데미 여신전, 또 제우스 신전,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 그 신전을 지키는 도시가 우리 에베소인데 누가 감히 우리 에베소시를 무시하겠냐. 그래서 잠잠하라. 그렇게 지금 타령 중이죠. 아데미 여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전에도 한번 조금 보았겠죠. 한 번 더 봅시다. 에베소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데미 여신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전. 큰 기둥이 있고 저 기둥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 있어요. 저게 이제 복원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전입니다. 예, 저렇게 기둥이 110개, 120개, 127개 이렇게 두 개 학설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 예, 다신을 주관하는 그런 여신이고, 5월달이 되면 저 여신에게 제 축제를 해서 황소를 바치는데, 그때 24마리의 황소의 그 고환을 잘 베어서 여신의 목에 걸어주고 하는 그런, 아주 광적인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예, 지금 에베소 아데미 여신전, 다른 곳에 있는 여신도 한번 보시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제라시 아데미는 그 요르단에 있는 그런 여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터키 에베소도 있고 요르단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터키의 사대에 있는 아데미 여신 거기도 있고요. 예. 또 레툰이라는 아데미 여신전. 저기는 이제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에 떠날 때 버가에서 마가가 무단 이탈을 했던 곳이 버가인데, 지금 가면 물론 당연히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버가 교회도 있지만 저는 아데미 여신전이 흔적으로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거 보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그들에 알려져 있는 그 세계적인 그런 신이다. 그렇게 알 수 있죠. 대단합니다. 그러니 저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신전이 정말 대단한 신전이에요. 그 크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전의 크기하고 신전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27.36m, 넓이가 9.12m, 높이가 13.68m. 저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28, 저런.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의 크기는 길이가 110m, 높이 55m, 넓이가 55m, 예, 대리석 기둥이 120개. 저런 학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학설은 길이가 129.5m, 폭 67m의 터에 18.2m. 우리 지금 여기서 한 6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당에 3배 정도 되는 아까 대리석 기둥 보셨죠? 그게 127개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어마어마한 신전. 상상이 안 가는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보다 아데미 신전이 길이는 한 2배 되고 전체 크기는 한 4배나 커요. 그래 아데미 여신전도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고 파르테논 신전도 7대 불가사의 하나인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화려하고 장엄하고 그래서 아데미 여신전이 대단합니다. 노아 방주는 길이 150m, 넓이 25m, 높이 15m. 노아 방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쉽게 축구장, 어떤 축구장은 길이가 100m에서 110m, 넓이는 64m에서 75m 이런데 축구장의 크기를 보시면 아데미 신전 축구장보다 더 크니까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가서 바울이 저런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의 교회는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흩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숫자도 적고 건축물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교회당 건축물이 나타난 것은 3세기 때 나타납니다. 한 공회당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당을 썼던 그런 것은 3세기 문헌에 나타나고 그전에는 교회당이 없고 다 가정집에서 모이고 그러는 거죠. 건물이 작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택입니다. 당연히 집에 모이니까 숫자가 많이 모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큰 신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광적으로 여신을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에베소시가 신전지기의 도시다.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 도시에서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저기 생겨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아데미 신전과 같은 건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 초소를 보란듯이 저런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을 짓게 해주세요.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신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많이 교회당에 사람이 가득 차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15절, 16절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건물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크든 작든 건물이 사람이 많든 적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라하잖아요.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맨날 교회 다녀봤자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무슨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만. 우리 신전 봐라. 우리 여신 봐라. 여신에게 바쳐지는 재물, 수많은 재물. 그 정도 에베소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18절,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게 됐다. 그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가능성이 없어. 저하고 여러분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린 불가능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아직도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며 이루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소식을 들을 때 여전히 뭐가 부족한지 다 알게 됐었거든요. 그 옛날에도 기도했지만 다시 또 이것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 그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셨다고 1장 13절과 14절이 얘기하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에 인쳐주셨다. 그 사실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벅차서 15절부터 22절까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신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도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할 때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런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람들이 신전에 모시고 있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어서 신이 아니다. 그러니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니라 3대 불가사의라도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당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 숫자의 50% 미만이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연간 5천만 원의 예산이 안 되는 교회를 말해요.
어쩌면 30명 이하가 한 절반 정도 될 거라고. 그런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당에서 연합 집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갔다 오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저런 교회당 가져보나. 또 그런 교회 목사님이 또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연합회 활동할 때도 그래서 큰 교회당에서 우리가 연합 집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체육관에서 모이는 거죠. 비용은 많이 듭니다. 교회당 가면 세술이 다 해야 되게 되면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되는데 체육관에 모이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작은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런 곳에 오면 큰 교회당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교회 목사님도 거기 연합회 임원 가운데 무슨 부서를 맡았든지 또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교회당이 있든 없든 건물이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작은 공동체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더 이상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리어리한 신전에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신전에 하나님 안 계시고 그 신전에 모시고 있는 신상도 신이 아니고 가정에서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도 그 거룩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그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제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쫄이지 말고 꿀리지 말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은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 가입하게 됐는지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자격과 내 공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은혜의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됐다. 2000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세상에서는 없는 거죠.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간단히 여러분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일 처음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거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원래는 이 그는이라는 말도 지난번 성경까지는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살리셨도다. 이것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 시간 썼어요. 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1887년에 한국에 최초의 번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존 로스 성경이라고 이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 책인데, 이게 이제 1887년에 만들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중세 국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읽지 못하지만 1887년에 만들어진 이 성경에도 보면 그가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11년에 구역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살리셨도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1925년에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신구약 성경을 한글로 완전히 만들어서 번역한 그 게일역에도 보면 거기도 살리셨도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1938년에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 처음 초판이 나온 1938년에 보면 살리셨도다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글씨나 각주에 무슨 어떻게 써놓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성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그 작은 글씨로 생긴 거나 각주로 해놓은 그런 것들이 그냥 본문 속에 들어가가지고 책마다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만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원문과 여러 역본들을 참고해 가면서 제대로 만들어야 편안해집니다.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죽은 이방인들을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 1절을 설명해 주는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앞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주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는 역사한다 하는 말보다는 활동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역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긍정 의미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활동하는 그런 악한 영을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도 과거에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 우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유대인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믿기 전에 유대인들, 믿기 전에 이방인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 죽어 있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줬다는 말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4절, 5절, 6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을 말씀하실 때 나는 긍휼, 자비 하는 당신의 풍성을 긍휼과 자비로 얘기했어요.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다는 걸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다 품어서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노아 홍수 시대까지 신앙생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신앙생활.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자식들을 만드는데, 자손을 만드는데 430년 이집트에서 만들었을 때도 그들을 출애굽시켰어도 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도 왕정시대 500년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대부분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바울은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고 당연히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니까.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아니.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아주 낮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요즘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얼마나 성화되는지를 보고 판단하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때 한참 있다가 하늘에 앉혀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린단 말입니까? 누가 그것을 취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큰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난 2000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8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마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진해에서 어떤 권사님 어머니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복음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신 이 선물을 받으시겠냐 그랬더니, 이거 못 받는다고 손살을 치는. 왜요? 그 귀중한 것을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나 이겁니다. 제가 할머니 마음을 알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집 앞에 지금 여자동 벚꽃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집이 있었거든요. 아주. 거기서 이제 길 있죠, 길. 길 다 누가 닦았는지 시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할머니는 요 길 닦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잘 걸어 다니시지 않는 거, 공짜로. 부담되시냐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거 그냥 공짜로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생겼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저는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저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유대인 다음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프라이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언약의 자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이건 늘 자랑하며 다니는 유대인이네. 근데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도 안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소망 없던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됐다. 그 얘기를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다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할례자라 그렇게 말하고, 그때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당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셔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상종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동등하게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에 드러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다. 솔로몬의 그 황금보수로 꾸며진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그 장엄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도 아니고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도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거하신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거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저는 용기를 가지고 개척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리더십을 가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함께 새순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무슨 이런 건물 짓는 그런 교회당을 개척할 생각을 가지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가정집에 모여도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언제 성경이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들, 찬송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예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새순교회를 해체하자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연합하는 데 노력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새순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